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틴불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IS라고 하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이 무아트라고 하는 이 조종사가 무참히 화형을 당하는 그런 경악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온 세계가 공분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단체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현 요르단의 국왕인 압둘라 2세였습니다. 군복차림을 하고 IS를 괴멸할 때까지 내가 싸우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대 F-16 최신의 그 전투기를 띄워서 중요 그 군사시설, IS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장면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가 이 국왕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 중동의 국왕과는 좀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역시 좀 다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왕이었던 요르단의 후세인 왕의 계승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19년 전에 그렇게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의 잠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영국의 육군사관학교 개통을 통해서 군대 지휘관으로 성장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오래 자랐고 결국 마지막에는 요르단의 특수부대에 별 2개까지 달는 소장에 이르러서 이를 쥐하다가 전 그 국왕인 후세인이 죽기 2주 전에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명함으로 말미암아 요르단의 국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IS의 이 참 테러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자신의 그 군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은 아주 최신의 군대를 요르단에 내가 건설하겠다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첫 번째 대상으로 이 IS 테러 집단을 이렇게 괴멸하는데 선두주자 역할을 중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냥 군복을 입은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실의 참, 안에 있는 오랜 세월의 거친 그런 것이 채워져서 이제 그런 무장을 하고 TV에 나왔을 적에 세상 모습이 좀 무게 있고 다르게 보이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적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군사로 부른 자들에게 마치 이 세상에서는 전투기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영적인 무기들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무기가 우리가 비행기 조종을 못하면 비행기를 다룰 수 없듯이 영적인 무기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단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군사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의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야곱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그가 향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 청년 야곱이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었고 그가 77세가 이르러서 비로소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 야곱이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떠날 적에 사실은 내가 잠시 형을 피해서 한 몇 달 정도, 길어봐야 한 1년 정도 피해 있다가 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은 사실은 그게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500마일이가 되는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50마일 정도 간, 그 당시에는 이름이 안 붙여져 있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붙이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하루의 정신적인 피로와 육신적인 피로를 좀 풀고 누울 채비를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도 많은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세의 나이까지 사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적에 상당한 부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 도착했을 적에는 그렇게 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본 바에 의하면은 이 나중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병을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상당한 부를 그가 축적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이삭도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는 사병이 400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77세까지 자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좀 편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야곱이 이제는 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해서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77세의 나이에 편안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특별히 야곱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또 크리스천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지만은
항상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울 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면은 이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삶을 만족하게 살고 있을 적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것일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결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죄성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더 나가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고 성경은 더욱더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상당히 자신의 삶을 잘 매니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도 뺏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장자의 축복만 내가 바로잡으면은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단계에 이르러서 내 삶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그런 삶의 모습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이 생각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야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거나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이 찾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진실되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머리를 줄 수 있는 적당한 돌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야곱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너무나 피곤하니까 또한 베델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을 하나 취해서 그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외삼촌 집에 가서 신세를 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는 그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어를 조금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이 이 하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닥다리의 일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성전을 올라갈 적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높은 계단 위를 보니까 그 위에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하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더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형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여호와라고 지칭을 하시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할 적에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세웠던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적에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의 그런 관계를 늘 생각할 적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을 이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언약 가운데 기초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와 직접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적에는 그 언약의 가장 기초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의 그 역사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먼저 밝힙니다. 내가 누구냐? 너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가장 중심의 내용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땅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방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함께 가시고 결국 그 야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갑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예배를 드리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돌, 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리스판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다시 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지나간 다음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 밤에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실 적에 돌아다니면서 부르실 적에 제자들이 부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적에 은혜 중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자신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오로지 관심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신의 안녕이 가장 큰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소원을 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는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실체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 자신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서원하는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리고 나의 안녕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작 주시고자 하는 큰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 그런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세계에 창념되어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변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와 같은 소원을 하셨을 적에 사실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꾸짖지도 않고 그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도 사실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계속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야곱이 두 번 더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 만나는 장면이 야곱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편할 적에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생명이 급박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빚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그 아들들을 향한 축복,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을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넓혀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답답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생기지 않는 것을 답답해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밑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름이 아니라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모든 고민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열망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봤던 환상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환상의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보았던 그 계시보다 좀 더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보았던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환상을 보니까 계시를 보니까 사닥다리, 이 계단이 하늘 높이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 계단 위를 보니까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그 사닥다리가 없어요. 그 계단이 없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닥다리가 없는데 계단이 없는데 그 사닥다리에 있는 부분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계단이 있게 되는데
그 계단이, 그 길이 바로 당신 메시아 예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이 닫힐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주선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 열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시는 그런 사다리를 통하여 예전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류가 찾을 수 없는 아주 꽝꽝 닫힌 그런 하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뻥 뚫리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헤븐리 게이트를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천국에 관한 소망을 잃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각도를 가지고 성경을 반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한 주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